오늘부터 다시 빌립보서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기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진실하게 활짝 웃는 때가 많습니까? 웃을 때 또 반대로 억지 웃음,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는 상황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웃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굴 표정에 대하여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얼굴 근육이 42개가 있는데 이 얼굴 근육을 가지고 웃음을 만들 수 있는데 19가지 웃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죠. 그런데 19가지 웃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진짜 웃음, 진실한 웃음이고 나머지 18가지 웃음은 가짜 웃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가 뒤센의 미소다 이렇게 이름을 짓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뒤센이라는 사람이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이 근육을 먼저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뒤센의 미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GPT에 부탁을 했더니 저렇게 예쁜 디센의 얼굴을 미소를 짓는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활짝 그죠? 얼굴의 광대뼈와 눈가에 또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입술까지 활짝 웃는 이게 진짜 웃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짜 웃음, 페남 미소라고 하죠. 페남 미소. 이것은 이제 미국의 망한 항공사 여직원들처럼 그죠? 돈 벌기 위하여 또 접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이렇게 짓는 웃음들이 있죠. 이런 것은 이제 거짓 웃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크와 켈크너라는 사람이 이 디센의 미소가 있는 사람과 거짓 웃음을 짓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30년간 조사를 하죠. 1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한 졸업 사진을 보면서 이제 활짝 웃는 사람과 또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이제 전문가들이 집중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은 50명, 그렇지 않는 사람이 91명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죠. 3번을 조사를 합니다. 27세 때 조사를 한번 하고 졸업한 이후에 그 다음에 43세 때 조사하고 52세 때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고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환한 긍정적인 웃음을 지었던 소위 뒤센 미소를 지었던 집단의 5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웃지 않았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간수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생존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결혼 만족도도 높고 이혼율은 당연히 낮아지고 평균 소득도 높았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웃는 것이 좋은 거 다 알죠. 미소, 특별히 웃음 치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의 효과는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죠. 좋은 약 먹지 않고도 이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몸이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죠. 엔돌핀과 도파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도 잘 걸리지 않게 되고 면역력이 강화돼서 항암 효과도 탁월하다고 하죠. 그리고 우울 불안을 앓는 분들은 또 이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지는 이렇게 한 번 웃는 것으로 웃음 습관화로 이렇게 많은 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는 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 중에 보약 아닙니까? 양약이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열말에 걱정 근심 많고 정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웃을 일 많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웃을 일 없어도 힘써 웃기를 또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아무리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그죠? 대표 선수들 반복하죠. 중요한 영적 교훈은 한 번 말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죠.
거듭거듭 강조하고 제자 훈련도 계속 반복 훈련해서 거룩한 습관, 또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듭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기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사실 자신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감옥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또 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쁨은 이전에 1장 2장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1장 2절에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죠? 매임도 기뻐하리라. 그리고 1장 19절 이하에서는 갇힘 속에서도 내가 생사에 살고 죽는 문제에 발목 잡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계속 기쁨에 대하여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도 갇힘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또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주 과격한 질책과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2절까지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바울이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죠. 2절에서 3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공통점은 하나죠. 그것은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는 말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부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인들은 더 신앙이 좋아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죠. 오히려 내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 메시지, 이단들, 그리고 또 바울 시대에는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더 어렵고 더 강력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3가지를 보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제 개로 취급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을 받을 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은 개종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훼손시키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죠.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강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거칠게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죠. 이건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구원의 예수 믿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아주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죠. 소위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행악자라고 또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하죠. 이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비꼬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몸에 상처를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위험하게 여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부류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과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결국은 뭐죠? 신앙이 변질되죠. 그리고 부담이 되고 억지로 믿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 때문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정말 외적인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문제가 많고 유혹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 가정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례는 처음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게 되죠. 이 자르는 의식, 이것이 이제 할례죠.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12장에 또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17장에 가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의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언약 예식으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할례 의식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되고, 할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징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단절이죠. 할례는 자르는 거죠. 죄와 단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에 와서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상당히 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본래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너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진노하죠. 그리고 할례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남자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포경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 건강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죠. 참 세례가 진정한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약 언약 백성됨의 표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3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처음부터 은혜의 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았고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계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10계명을 드리고 주시고 또 그다음에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삶의 윤리로,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 복의 윤리로 원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율법이나 할례는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자랑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자체는 모두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죠.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나로부터, 그리고 또 가족, 이웃, 그 다음에 열방, 전 세계까지 확장되고 흘러가는 것이 율법의 핵심임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할례파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다가 3절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참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참 할례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비판하게 됩니다. 경멸하죠. 그리고 육체의 할례만 주장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율법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참 할례파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할례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3절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지금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2절과 3절을 근거로 하면 먼저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강력한 유혹들,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또 분별하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기쁨을 두 번째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마디로 주 안에 거할 때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신약에도 많은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또 주님이 친히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품에 안겨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죠. 필수, 그죠? 필수인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또 기쁨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참 할례자의 삶,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이제 3절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죠. 첫째로 성령으로 봉사하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봉사하며라는 단어의 원어는 뜻이 이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것은 이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참 신자,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의 외적으로 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평안하고 슬픔,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배 시간에 조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기쁘고 편안하기 때문에 또 주일 예배 오시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 먼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당은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빠졌네, 그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죠. 억지로 혹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잘 오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니까. 근데 억지로 예배 드리면 지겹습니다. 그냥 폰이나 보고, 그죠? 성경책도 없고, 막 주보나 읽다가 자기 이름 나오면 영표 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영광 주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분, 사실 예배 자리 나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못 나오게 하려고 하죠.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사고가 한번 나고 안 나야 되죠.
병원에 한번 또 가서 수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저도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제는 겁날 것도 없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내일 부르셔도 할렐루야하고 건강 주시면 또 열심히 사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 그죠. 소중한 것을 잃거나 위기가 닥칠 때 정말 이것이 소중했구나. 그리고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교통정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적 교통정리를 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이부 예배 오신 분들 다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너무 많습니다. 모래 언덕 사이에 그냥 조금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참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물 없는 강과 같아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메말라 있고 형식과 전통만 유지하는 교회, 이 교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슈바이처가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그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완벽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한 업적, 나의 과거,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위안 삼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라고 하죠. 예수. 이 N이라는 헬라어는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이 어색한데 그죠?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많아도 무엇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죠.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행, 노력, 또 자식 자랑, 돈 자랑, 그죠? 뭐 많이 배운 거 이런 거 외모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헛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모든 만족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기쁨을 누립니다. 이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수 안에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육체는 그냥 내 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옛사람의 성품이죠. 옛사람의 성품.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성품을 자랑하고 또 이 죄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빠져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일터에서 학원에서 살아가신다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또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고 쉽게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본인의 과거 스펙이 너무 화려해서 과거의 옛된 것들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부터 6절에 보면 과거의 은혜 받기 전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근거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들 자랑할 것들이 바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냐고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죠. 오히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핍박자, 박해자로
만들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기 자랑했던 것들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서 무엇이라고 7절 8절에 고백합니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죠. 조건 때문에 갖추어져서 이루어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생물학적 기쁨이나 윤리학적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죠.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 있죠. 희락, 기쁨, 카라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업적과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늘에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 기쁨과 이 은혜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응이 뭐라고 하죠?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라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도 충만하시고 또 외적으로 기쁨도 충만하시고 평화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이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을 의식할 때에 우리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육체의 것들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얼마나 또 신뢰합니까? 물질을 신뢰하고 세상의 지위, 권세, 명예,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죠.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다 자기가 더 높은 데 가고 더 자기 당이 더 얻고 싶어 하고 결국은 대통령부터 그죠?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죄성이 있는 거죠. 이기심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되는 것들이, 방해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조건들이죠. 날마다 멀리하시고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제거하는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능력을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